할렐루야. 귀한 찬양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평안과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복 주시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를 통한 기쁨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들어서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은 곧 북한의 핵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에 관해서는 특별히 각각 일본 사람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요즘 한국을 찾는 일본 방문객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얼마나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김정은 집단은 핵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핵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본토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갈을 치고 있어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이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르러 유력한 해외 언론에서는 오늘의 세계적 상황에서 북한 핵과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 중동의 사태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유력한 경제 전문가는 미국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은 북한의 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삼성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북한 핵을 민감하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삼성 한국 기업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에 이상하게 여겨지리만큼 담담하고 큰 동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에 대한 명쾌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만큼 배짱이 두툼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시간에 북한의 여자 아나운서가 목소리를 높여서 당장 핵 공격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 하고 떠들어대면 이것을 듣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웃기게 있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기가 막히거나 또는 전혀 그것에 관하여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 없을 때 나타내는 표현이며 또한 비웃음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웃으셨다, 예수님께서 웃으셨다 하는 말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웃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셨으며 웃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의 감정 표현에 그 대표적인 웃음을 주었는데 인간이 웃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웃으시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웃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낼 때 웃음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은 좋아서 기뻐서 웃습니다. 또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달리 할 말이 없어서 허허하고 헛웃음을 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행위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웃기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이성적인 대응이 있을 수 없고 이성적 대응이 불가능할 때 허허하고 웃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나 어떤 업적 또는 다른 사람의 명성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비웃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보시고 웃으시는 하나님의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 하나님의 웃음, 저는 하나님의 웃음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부성적인 웃음과 또 하나는 주권자적 웃음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부성적인 웃음은
아버지로서의 웃음이고 주권자적 웃음은 통치권자의 웃음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웃음은 부성적인 아버지로서의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좋다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다 끝내고 심히 좋았다,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좋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으셔서 웃으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웃음을 부성적 웃음이라, 아버지적인 웃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은 인간들의 모습, 인간이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웃으십니다. 육신적인 경우에도 부모가 그 자녀들이 부모의 선한 뜻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좋아서 웃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서야 할 자리는 하나님 아래 겸비하게 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은 겸손하게 행하는 그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5장 33절에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라고 했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웃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웃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매일 감사하며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웃으십니다. 하나님을 웃게 하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생활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웃게 할 수 없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웃으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웃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웃으십니다. 육신적으로도 자녀를 많이 거느리는 부모는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도와가며 잘 행복하게 사는 걸 볼 때 부모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시고 웃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적인 웃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웃음에는 부성적인 웃음 외에 주권자적, 통치권자적 웃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었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비웃으시리로다. The Lord scoffs at them.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비웃으시리로다. 이 비웃는다는 건 주권자적, 통치권자의 웃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고 웃으십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이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속으로 웃잖아요. 참 답답하다, 웃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웃으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보고 이 아이 어리석은 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 웃으신 거죠. 이 아이 어리석은 녀석아. 웃으시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고 지혜롭다고 떠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more than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무보다 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과 인간의 도모와 인간의 지혜를 보실 때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아이고 웃긴다.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결말을 아시기에 웃으십니다. 사람은 자기 결말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역사 개인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웃으십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단편이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과제를 풀려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어느 마을에 구두 만드는 구두 가게를 열고 있는데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느 날 그 도시의 명사가 마차를 타고 거만하게 와서 최고급 가죽으로 멋있는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천사가 그 명사를 보고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명사의 하인이 달려와서 오늘 아침에 가죽 부츠를 주문했는데 취소하고 장례용 슬리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명사는 자기가 곧 밤에 죽을 것도 모르고 멋진 가죽 부츠를 맞추었지만 천사는 다 알기 때문에 웃은 겁니다. 이 사람이 곧 죽을 텐데 웃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뭣도 몰라서 설치지만 하나님이 다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웃으십니다. 웃기네, 그 정도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다 이루시기에 웃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슨 일을 꾸며도 결말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시편 33편 11절에 하나님의 도모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심사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목적은 대대에 미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꿀 수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하는 역사를 보고 웃으시지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꾸미고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큰 힘을 가졌다고 큰 소리 쳐도 하나님 볼 때는 웃음거리밖에 아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웃음거리밖에 안 됩니까? 인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지원받은 자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인간은 지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 안에 있지 그 섭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무지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뇌의 그 효과를 쓰는 것이 10%에서 20% 정도 된다고 하지요. 만약에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든 이 두뇌를 90% 이상 사용한다면 인간은 슈퍼맨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뇌가 발전되기 때문에 슈퍼맨 같이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 뇌를 90% 이상 사용함으로 슈퍼컴퓨터 이상으로 능간 지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간은 신이 아니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슈퍼맨 같이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지혜와 지능은 한갓 하나님의 웃음거리밖에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숭이를 잘 길들여 가지고 사람 흉내 내게 하고 재주를 부르게 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고 즐기잖아요. 원숭이가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사람 볼 때는 웃음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얻고 머리를 써도 하나님 앞에는 웃음거리밖에 아닙니다. 인간은 무력한 존재입니다.
피조성이라는 것은 한계요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날로 날로 커져갑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은 피조물 이상의 한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핵무기를 만들어 한꺼번에 수백만을 죽일 수 있고, 인간이 독가스를 만들어 한꺼번에 수십만을 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우주선을 만들어 달에까지, 화성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벤처 기업이 2022년에 화성에 간다 사람을 모집했는데 수만 명이 지금 등록했답니다. 그런데 화성에 가는 건 원웨이입니다. 돌아오는 길은 없는데도 그렇게 가고 싶어 한대요. 물론 뭐 화성도 가겠지만 인간은 정작 자신의 생명을 관리하는 데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뛰어난 의술로서 유전자를 개량하고 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육체 생존에 엄청난 시간의 한계도 넘어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실존에, 육체적 생존의 마지막 종결에 대해 그 벽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일이 생기지만 세계를 쥐고 흔드는 한 사람도 정작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한갓 웃음거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피동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자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속에 존재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짜맞추고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발전해서 컴퓨터의 정보를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이상적인 배우자를 선택하고 아주 그냥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가장 이상적인 얼굴로 성형수술을 하고 가장 잘 맞는 액세서리로 꾸미고 자기 취미를 살리고 컴퓨터 입력해서 가장 이상적인 생활 환경을 꾸미고 자기가 원하는 인간의 경력을 다 만들고 자기 꿈을 다 설계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을 만들거나 생존을 마음대로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로 자살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영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나겠지.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존재는 피동성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시편 33편 13, 1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고 웃으십니다. 특별히 인간의 깨와 인간의 도모를 보시고 웃으십니다. 인간은 깨를 부리고 술수를 쓰고 도모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삶의 요령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웃음거리입니다. 여러분, 소금 장수가 당나귀를 끌고 다니는데 그 당나귀가 아무리 꾀를 쓰고 술을 써도 소금 장수보다 더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도모하고 꾀를 부려도 주권자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인간은요, 당나귀같이 자기 깨와 술수에 걸려서 몰락하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손을 안 대도 사람은 망하게 됐어요. 자꾸 꾀를 부리니까 그 꾀와 인간의 술수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0절에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보시고 웃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쓰고 큰소리 쳐도 웃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볼 때 어린아이들이 자기들끼리 힘쓰고 주먹 세우는 거 보면 우리가 어른들 보고 웃잖아요. 이제 웃기네.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보고 웃어요. 이제 인간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산을 평지로 만듭니다. 산도 평지로 만들고 바다도 메꿉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전 세계 정보를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다 웃음거리에 불과합니다.
일본이 한때 힘을 믿고 미국을 공격하고 아시아를 지배하려고 큰 소리 쳤지만은 원자폭탄 2방 맞고 2손 바짝 들고 벌벌 떨었습니다. 한때 인간의 힘, 무력과 돈으로 세계를 흔들고 설치던 사람들, 그 결말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은 인간 자체를 파멸시키는 살상의 힘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만든 수많은 핵무기, 수많은 인간들의 계획, 인간들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서 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힘을 보고 웃으십니다. 웃기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보고 웃으십니다. 사람은요, 자기 역사를 만듭니다. 자기 역사를 만들어 역사를 자랑하고, 사람들은 이력서를 대단하게 써서 이력서를 자랑합니다. 프랑스의 신철학파 앙리 레비는 인간 역사는 군주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인간은 야만의 탈을 쓴 존재다 라고 말했는데, 인간 역사 웃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역사를 꾸미고 뭐 대단하게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애써 꾸미고 기록한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들의 소꿉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 할 때 뭐 진지하게 뭐 야단해도 여러분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인간의 역사 웃기는 겁니다. 바벨탑을 정성을 쌓고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멸망을 면하자, 하나님 웃으셨습니다. 야, 웃기네. 바벨탑이 뭡니까? 역사 자랑할 거 없습니다. 뭐 대단한 역사, 그거에 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는 도대체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참 허무해서 웃으실까? 아니면 이 기막혀 이 아이 미련한 녀석아 하고 웃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허무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웃게 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야, 이 녀석아 까불고 있다 너,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까불지 말어 이러면 이게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웃게 하는 귀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범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이 사는 생활의 기본입니다. 성경의 기본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본을 벗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은혜도 없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모든 삶의 영적인 삶의 기본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럴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1병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낱 사울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재롱둥이가 되어야 하지만 함부로 설치되는 페류나가 되서는 안 됩니다. 겁도 없이 설치되는 페류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 힘과 자기 꾀를 믿고 까불고 다니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웃기는 자, 정말 초라한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고 그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권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겨 나무 같아서 더위가 와도 잎이 푸르르고 가뭄에도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메말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 동지사 대학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도시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의 동지사 대학에 나오는 훌륭한 지도자가 많습니다. 일본의 교토 동지사 대학을 설립한 사람은 니지마라는 사람인데 18, 19살 됐을 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니지마 마음속에 옳지, 그렇지. 책상도 목수가 있어서 만드는 것이고 저기 나무 한 그루도 누군가 심어서 되었는데 이 인간 세상 역사를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참 신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마음의 열정이 붙어서 하나님 생각건대 당신은 눈을 가지사 나를 굽어보시고 귀를 가지사 지금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소원대로 서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이 미국 유학 가서 일본 복음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하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한다는 건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부모를 인정하는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 돈을 맡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리라. 잠언 16편 3절에 너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는, 그 손에 인생을 맡기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 나의 인생의 현재 미래, 자녀들의 모든 것 다 맡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손에 움켜잡고 있을 때 모든 것은 나의 시간, 내 생명, 나의 소유, 내 자녀 손에 움켜잡고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의 잠재력을 피울 수 없고 그때부터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만큼 그것은 파멸되는 것이고 내가 움켜잡는 것만큼 그것으로 인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솟아날 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고 그에게 여러분 인생과 삶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맡기는 것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11조입니다. 11조는 내 생명과 시간과 재물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맡기는 신앙자가 되어야 할 것을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믿음으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첫째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이켜 밭에 일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후에 뉘우치고 밭에 일하러 갔습니다.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주권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내 마음을 열고 귀를 맞추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잘 이루려면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둔한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만국의 위기에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기의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뜻을 따르자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우리 반주하신 아가씨는 모르시겠죠? 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면장을 하지. 처음 들었습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게요, 면장이라는 말은 면의 석이라는 말이에요. 면의 대표라는 말이 아니고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면장이라는 말은 면할 면자에다가 장애물 장자입니다. 장벽 장자입니다. 즉 말하자면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은 알아야 장애물을 극복한다. 알아야 담벽을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르면요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 말은 알아야 면석이 되는 거 아니고 알아야 우리 인생의 앞길에 환난을 피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까불면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까불면 파멸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듣는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겸비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명할 때 종은 허리를 굽히고 알겠습니다 하고 받는 것이지, 주인이 명할 때 허리를 뻣뻣하게 서 있는 종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중세 지도자 토마스 캠퍼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경 전체를 암기하고 있고 철학자의 말을 다 알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확실히 말하건대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자신을 망각하며 하늘의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오만한 철학자보다 더 위대하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웃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간신배들은요, 왕 앞에서 엎드려 예 만극하나이다 그렇게 말은 잘하지만 돌아서면 왕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술수를 이루는 것들이 간신배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서 속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아. 하나님은 사람 앞에 속지 않아.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뜻에 겸비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을 웃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까불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 가톨릭의 주교행으로서 요코 대주교였던 그 토마스 울지라는 분인데 영국 종교 개혁을 저지하다가 실패한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왕에게 하듯이 섬겼더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이처럼 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때 왕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성도 여식에서 첫 번째 의식은 누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누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인가?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내 권세를 누리고 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내 욕망으로 이용하고 내 이름으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계와 거기에 가득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사업도 기업도 국가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식은 하나님은 왜 내게 이것을 맡기셨느냐 하는 물음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것을 맡기셨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거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나는 잠시 맡은 자입니다. 맡은 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영원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우리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맡은 것을 따라 일하고 일꾼은 맡은 시간만 일하는 것이지 그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것을 어떻게 내 행복을 위해 가꿀까, 그래서 자기의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자기 것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이것을 어떻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는 생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집트의 바로도 하나님의 도구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결국은 미국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맡은 일을 잘 합시다. 세 번째 우리의 의식은 이겁니다. 맡아 있는 동안에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맡아 있는 동안에 내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나인가 하나님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왜 맡겨주셨나? 그리고 맡아 있을 동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움켜잡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쓸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서는 동안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움켜잡는 데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나를 떠납니다. 여러분, 나를 떠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생명도 나의 소유도 권한도 다 뺏깁니다. 아무리 움켜잡아도 영원히 움켜잡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버둥쳐도 다 나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맡아 있을 동안입니다.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권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큰 소리 쳐도 결국 하나님이 그 권력을 주관합니다. 우리는 맡았을 동안에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의 주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실한 일꾼이 되셔서 여러분이 맡은 일 동안에 사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생각하고 여러분이 맡아 있는 시간과 소유와 재능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 시간이 더 나를 떠날 때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보실 때 참 잘한다, 사랑스러운 자녀,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 너무나 기뻐서 허무돼서 웃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품 안에 보호받는 승리자가 믿음의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시대에 인간들의 행위를 보고 웃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웃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진실한 자녀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도 권력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역사를 주관하시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